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든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하는 시대인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바 평소에 그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에게 큰 질책을 받는데, 그것은 이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왜 기분 나빠합니까? 그 말 자체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가 왜 기분 나쁘냐면, 평소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오늘 사울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대단한 민족과 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이 말은 거의 전멸할 수 있는,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강력한 블레셋 민족이 앞에 있는데 사기를 잃고 덜덜 떨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혹시라도 영화에서나 보셨을 테겠지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 잘 먹지도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전쟁을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앞두고 있을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부분에 8절에,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없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한지가 나와요. 8절을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리란 식으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그런데 사울 왕은 9절에 뭐라고 했냐면, 9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게 아니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한 후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드리자마자 끝나고 나서 바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 사울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면 다냐, 이 왕을 무시하다니,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다니,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거침없이
무모하게 어떤 일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그냥 거침없이 무모하게 진행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용기가 아니고 오만함이, 교만함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나? 이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째, 그는 사무엘이 없이도 사울 왕은 감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같이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엄격하게 제사장만이 제물을 만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을 때도 자기가 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러기보다 반갑게 환영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반갑게 맞이했다고,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이 번제를 왕이 드리면 안 되는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것은 기름 부어준 분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화시키고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거나 그럴 사람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물러서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지만 사울 왕은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번제야 여러 번 봤어. 어떻게 드리는지.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란 직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으로 정해주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더군다나 인간의 모든 죄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오만함은 달라요. 자신감과 오만함은 달라요. 법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결국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씨름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다가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어떤 법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약간 옷깃을 여미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따르고 그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중요할 때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선악과를, 그 유혹 덩어리를 가운데 놓고 시험하시는 분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먹고 싶은데, 따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나님, 그것도 정 가운데. 여러분,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유혹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도 하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두면 될 거 아니었냐. 처음부터 유혹스러운 것을. 여러분, 이 예배당 정 가운데 제일 맛나는 열매를 나무를 심어놓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올 때마다 그걸 안 보겠습니까? 왜 정 가운데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선악과는 먹고 싶은 것을 참게 하는 것이기 이전에 아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탁월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온갖 짐승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이 계속 안 보이니까 아마 순간순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뒤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아담, 그리고 막 아담 멋있다 그러고 막 오빠 그러고 따라오고 흠모하고.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약간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온 천지에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졌다는 것은요, 각각의 본질을 내가 통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다면 제일 자존심 상할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뭐든지 거침이 없는 아담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그것도 매일 봐야 돼요. 그것을 건드리지 말고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아담아, 너를 지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너 위에 어떤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걸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너는 누구 밑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기는 넘으면 안 되지. 나는 피조물이지. 난 지음받았지. 흙에서 나왔지.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분수를 어떻게 깨우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뜻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룩은 뭐죠?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은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고 갈 수 있는 영역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분리됐어요.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를 때 모세가 다가갈 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분리됐어요.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연어 잡으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지 못한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간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간격. 번제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건을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마음속에는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넘지 말라는 선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왜 인정하지 못할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과 교만 때문이에요.
사실은 두려움과 교만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예요. 왜 그렇죠? 내 걸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두려움은 교만하고 같은 것일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왜 두렵죠? 내 거에 중요한 어떤 걸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뭘 두려워하세요? 가지게 하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거 빼앗기기 싫어요. 내 기도 제목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내 거 뺏어가지 마세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 뺏어갈까 봐. 내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나랑 같이 싸워야 될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전쟁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돼서 처음 치르는 전쟁인데 무슨 미신으로 백성 앞에 서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을까? 백성들 앞에 처음 왕이 돼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물러나라. 여러분, 그래서 다급해져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갖고 온 내 목적이 이끄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전쟁에 있고 제사는 거칠에였을 뿐입니다. 오늘 사울 왕을 보면.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간구했지 않느냐?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여러분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주님, 저는 왜 자꾸 하나님 대신 내 문제에만 연연해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왜 나는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향한 설교입니다. 말라기서 1장의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왜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 신념, 사울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어떤 그 환상도 보고 두려움이 자주 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췄어요.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겸손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겸손은 열등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다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하나님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는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곳에 내 열등감이 있으면 질투심과 그러한 시기심의 악령의 밥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돼야 돼요. 아멘. 내 열등감엔 누구나 열등감이 있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곳에.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은 창을 다윗에게 던졌지만 언어의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왜곡돼 버려요. 이 생각이 휘둘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흩어진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난 그러다 망할 것이다, 이런 환청 같은 것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여러분,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망각적 확장이라 그래요. 망상적 확장.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아,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는 거야. 나는 못난 사람인가 보다. 난 밥도 먹지 말아야지. 아, 내 건강도 안 좋은데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 세상은 끝나고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자꾸 확장이 돼서 그냥 그 사람이 그날 안경을 안 끼고 와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오해를 해서 나 같은 것은 뭐 어떻게 돼야 돼? 확장이 자꾸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사업도 망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몸도 병들었지. 난 빨리 죽어버려야지. 생각이 생각을 물고,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끊어야 돼요. 그냥 설사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도 아유, 별걸 다 보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걸 다 보겠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확장시켜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방에 안 나가고 화내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진지 잘 드시길 바랍니다. 별꼴 있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불안한 곳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사무엘이 와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혼자서 전쟁 치를 수 없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사울은 망령된 행동을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꾸 보았대요. 그럼 믹마스에 적군들이 모여 있고 우리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람들은 내가 본 것이 나를 압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경에 그래서 서바이벌을 하려면 민감하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상을 조금 굳어 있으면 눈치를 봅니다. 벌써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적응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너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힘있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너희는 못 본다. 보이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한 건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정확하게 7일째 가겠다고 했는데 6일 내에 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지만 7일째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7일째 왔는데 사울 왕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 그리고 불안감이 못 견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조급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하는 것이고, 지렁이도 뱀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렁이도 뱀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 마음 혼자서 그런 생각이 막 발동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관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정된 시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 그래요. 인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당장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75세에 떠나게 한 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걸 못 참았죠. 못 참아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또한 자녀가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인내를 가르치는 또 한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좀 기다리면 되는데 나올 때부터 발꿈치 잡고 나올 정도로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을 얻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속임수 안 써도 어련히 하나님이 그를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급함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멀리 라반에게 도망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인생에 받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조급함이란 어떤 면에서는 자만함인데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 의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은요 조급한 사람에게서도 돌아서라라고까지 말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분들은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침착하시다고. 제가 얼마나 조급함과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조급하게 살아왔고 한국 사회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는 지하철 탈 때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어요. 뭐라도 이루지 않으면 불안하고 뭐라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뒤처지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조급하게 믿고 기도응답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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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조급함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더라고요. 존재. 아멘. 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려놓는 걸 배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70년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포로 생활에. 포로 생활을 70년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될 25년을 채우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앞에서 너는 거룩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부족함들이 많았는데 사울 왕의 특징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뉘우치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사울 왕처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뉘우치는 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시죠? 젊은 사람은 선위 사람이 꾸중할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아질수록 다 나보다 수하 사람이 될수록 본인은 아무것도 본인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하는 행동. 그럴 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묵직한 하나님의 소리. 그때 우리가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하고 반성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도예요. 어느 날 자기를 봐야 돼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그 기도가 100마디 간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때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사람을,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결론은 무서웠어요.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서운한 말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 위에서 내려오라.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로 구하여 삼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벌써 산 위에 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또 눈이 온다면서요. 그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올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를 도외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마음을 접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못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저질러도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접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뜨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참 희한한 원리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성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성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 관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